사도행전 16장 2차 전도 여행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빌립보로 들어가는 장면,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사방으로 길이 통한다고 했죠.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한다?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죠.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당연히 이 길을 통하여 전 세계로 펼쳐가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전령이라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이 날에 맞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켰고, 모든 영성과 실력과 모든 성품을 다 준비시켜서, 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체력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시대에 맞게 이렇게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에서 내딛는 이 발걸음은 한 발짝 한 발짝이 위대한 발걸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기대는 이렇게 하고 보지만 정말 강력한 로마 제국이라는 그 거대 공룡 앞에서 바울은 거의 개미 한 마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로마가 볼 때 바울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이 거대한 대제국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해 나가야겠습니까? 숨죽여 봐야겠죠. 기다려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기다려 봐야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가서 처음 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 중심으로 서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경영의 방식으로 움직일지를 숨죽이며 기다리며 하나씩 하나씩 물어만 본 겁니다. 마구잡이로 혈기만 가지고, 함성만 가지고, 순간적 판단만 가지고 막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바로 성령의 경영, 성령의 오이코노미아를 의지하는 이 2차 전도 여행의 사역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그랬잖아요. 성령의 바람 따라 운행이 있어요. 바울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나바와 갈라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믿음의 동력자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루디아라는 자주 파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함께 동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로마는 아무나 이런저런 가벼운 말로 쉽게 점령하거나 소위 꼬실 수 있거나 미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어요. 저기 21절 보면 단적으로 나온 한마디가 있다고 했죠. 21절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감히 전하는가라는 얘기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 로마에서는 안 통한다. 다른 데서는 몰라도 로마 사람인 우리,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 감히가 우리가 누군데, 감히 로마 사람인데, 이런 특권 의식이 그들의 머리에 있었어요. 자, 바울 일행 가자마자 정말 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말죠. 감옥에 갇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울이 뭐 크게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무슨 반란을 선동했습니까? 큰 도둑질을 했습니까? 이 바울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될까? 바로 그게 로마라는 곳이에요. 매우 수준 높은 이 대제국 사람들, 교육 수준이 매우 높았고 철학적이며 사색적이었고 윤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법과 행정의 도시였고 문화의 도시, 건축과 예술의 도시가 로마예요. 즉 아무나 와서 함부로 장악하고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일부러 더 강조합니다. 힘들단 말입니다. 로마는 아무나 가서 막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서 함부로 뭘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 뒤에 우리가 결론을 보면서 읽었지만 31절 뒤에부터 기적이 일어나죠. 감옥에 갇혔던 바울, 그 옥문들이 열리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갖고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집이 복음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모든 가족이 복음 앞에 무릎 꿇습니다.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로마가 이렇게 거기에 있는 문인지
상징적인 로마 감옥을 지키는 자가 무너져 버리고 그의 가족이 전부 다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앞으로 로마가 복음 앞에 무너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21절처럼 아무것도 감히 전할 수 없다는 말이 31절처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2절에 간수와 그 집 모든 사람이 이게 복음이 전해진다. 34절에 그와 그 집 모든 사람들에게 하면서 이와 같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지경. 처음에는 감히 우리 로마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어디서 전하려느냐. 그런데 온 집안이 다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이 두 개의 엄청난 힘 겨루기가 여기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봅시다. 앞으로 로마가 복음에 무너질 것이고 성령께서 이렇게 경영해 나갈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어 보였던 강한 성 로마는 반드시 복음 앞에 무너질 것이다. 다른 풍속과 가르침을 절대 용납하지 않은 로마 제국이 결국 누구 앞에? 복음 앞에는 무너질 것이다. 이 전체의 주제였습니다. 자, 로마로 돌진해가는 복음의 능력. 오늘 로마의 문지기 간수를 복음으로 점령하는 이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찬송이었습니다. 바울이 붙잡혀가서 찬송을 부르는 장면을 우리는 한번 25절에서 봅시다. 자, 바울은 그저 여종 하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에게 기도했더니 귀신을 쫓아낸 죄밖에 없어요. 점 치는 사람, 점을 못 치니까 점으로 맞춰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주인이 이 사람을 신고한 거죠. 내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없으니 점을 칠 수가 없어서 내 수입원이 끊겼어 하고 그를 고발했던 이 장면. 자, 여러분, 귀신 쫓아냈어요. 그리고 뭐 바울이 크게 해코지한 게 아닌데 바울을 어떻게 대하는 장면을 22절에 보세요. 이게 그렇게 큰 죄예요? 옷을 다 찢어버리고 애로 심하게 칩니다. 그렇게 중죄입니까?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특별히 옥에 가두는데 든든히 가둡니다. 깊숙이, 감옥 중에서도 A급 감옥 깊숙이 바울을 가두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거기에 또 24절에 보니까 도로 안 끝나고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웁니다. 꼼짝도 못하게 막습니다. 자, 이거는 나올 수 없죠. 이렇게까지 왜 이 깊숙이 바울을 지금 가두고 있을까? 겨우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무슨 범죄가 있나요? 여기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더 우리는 재밌게 봐야 돼. 왜 이러지?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역전되고 풀려나면 쾌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요. 더 깊숙이 가더라고요. 오히려 오기가 생기네요. 아니, 뭘 어떻게 잘못했다고, 얼마나 크게 잘못했다고 이 지경까지 갑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보는 거죠. 그래, 이왕 가두고 더 깊숙이 가두고 더 심하게 쳐보고 든든한 착고로 채워보시지. 이것이 어떻게 과연 풀려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아멘 찬송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찬송의 입술이 터져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전할 수 없을 것이다 말했던 이 도도한 로마 사람들, 귀신 여종을 고쳐 점을 보지 못하게 쓴 이 죄를 이렇게 심하게 다루다니, 로마는 보통 로마가 아니구나, 이런 일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러나 이것은 모두 이후에 반증거리가 됩니다. 바울의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거꾸로 보여준다면, 도저히 풀려나올 수 없는 상황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더니 찬송 소리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결박이 풀어지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식 방법, 초대교회식 방법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합리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았고,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았고, 기적의 방식으로 시험해봤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한번 일어나 걸어봐라. 바울도 그냥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일 먼저
진짜 일어나 걷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는 이런 배경 갖고 시작하는구나. 바로 기적의 방식, 합리적인 방식과 여러 가지 노력의 방식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한 방식이 아니라, 똑똑해서 잘 점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익숙한 경험 갖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적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았죠. 오늘 바울이 또 하나 체험하는 것, 무력한 바울,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울,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 그 여종 하나 고친 죄로 말미암아 깊은 감옥에 갇히고 착고까지 차여있는 이 바울, 오히려 찬송 하나로 기적이 일어나는 또 다른 방법이 바울이 시작했던 제2 선교 여행에서 이런 방식으로 로마를 점령해가는 것을 문을 열라 해도 몇 번 문을 열어야 될 거예요. 감옥 중에 가장 깊은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이 문 열고 저 문 열고 저 문 열고 저 문을 열어야 됐고, 착고를 풀러야 나올 수 있는 방을, 즉 이 말은 뭐예요? 도저히 인간적 힘으로, 도저히 합리적인 방식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일부러 성경에서는 또 강조하려고, 누가는 찢어버리고 매로 맞고 힘이 맞아서 힘도 하나도 없죠. 든든히 지키라고 감옥 깊숙이 가두고 착고에 차였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상황이 아니다. 근데 빠져나왔다면 어떻게 할 건데 이곳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절대 탈출 불가를 일부러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풀려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게 복음이라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초전 박살을 내며 이 로마라는 거대 제국 앞에서 선방의 펀치를 날려버립니다. 아무것도 전할 수 없었다고? 그 조그만 풍속 전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감옥 깊숙이 가도 원천을 동시하고 있는 이 로마식 방법에서 아무것도 로마에는 전할 수 없다고? 천만에. 그런데 복음이 전해서 온 가족이 다 믿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갑자기 역전되는 방식이 16절에서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경영의 작동이에요. 성령의 오이코노미아의 방식의 작동. 자, 바울은 노래합니다. 고요 중에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심하게 두들겨 맞고 포기한 상태죠. 다리까지 다 묶였고 제일 깊은 감옥에 바울과 실라는 갇혀 있어요. 거의 이의 찬송은 어떤 찬송이었습니까? 죽어가는 찬송이죠. 그런데 그 찬송은 이상하게 심중에 힘이 있어요. 낮은 목소리로 그저 음이나 맞췄을까 찬송을 합니다. 25절에서 분위기가 괜히 이상해집니다. 한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그 찬송, 바울이 불렀던 그 찬송에 무엇인가가 화답하듯이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그럼 지진이 났다. 이건 뭐 누가의 환상일까요? 뭘까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실제 지진이 났어요. 성경을 그냥 보셔야 돼요. 지진이 났다면 지진이 난 거예요. 진짜로 물리적인 지진이 감옥 속에서 막 나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 막 지진이 나요. 찬송했는데 지진이 나요. 그냥 실제로 느껴질 수 있는 지진이에요. 아멘. 자, 이 지진 누가 낸 지진이고 무엇을 의미할까? 그 다음에 옥토가 움직이고 문들이 다 열려버려요. 일부러 그 문은 저 끝에 있는 문이라고 했죠. 1번 문, 2번 문, 3번 문, 4번 문, 5번 문이 문들이 열려. 이건 무슨 일일까 봐요. 이 초기적적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진짜 지진이라는 얘기고 실제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 묶여있는 착고가 다 풀려지는 거예요. 결박이 다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 능력, 원천이 바로 기도와 찬송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시와 찬미와 기도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체험했던 기적의 방식, 바울이 또 체험하는 기적의 방식으로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나 옥문이 열려버리는, 그리고 착고가 다 풀리는 기적이 만들어져요. 복음 전파자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복음 전파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복음 전파의 자리에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작전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초월적인 방식으로, 초현실적인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지진이 필요하다고 우리 외쳐보십시다. 하나님, 정말 지진이 필요합니다. 지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이죠. 불가능한 것을, 또 눌린 것을, 막혀있는 것을 완전히 환경과 정황을, 상황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지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너무 많이 맞았고 깊은 감옥, 든든한 차, 절대 탈출 불가 상황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 장면을 보는 사람, 그리고 이 장면을 들어 전해진 사람은 복음에 대하여, 또 기도와 찬송의 능력에 대하여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야, 로마라는 것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간수들까지 다 복음 들고 온전히 집안이 다 믿고 마는구나. 아무도 로마에서는 함부로 무슨 이상과 사상을 전할 수 없다며. 그런데 모든 가족이 무너지는 이 장면, 자, 이 장면을 바울이 또 신라가 찬송했던 이 찬송에 천지가 화답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창조주, 천지, 이 모든 만물이 그저 그 찬송에 화답하는, 로마라는 엄청난 제국의 모든 길 가운데 복음을 뿌릴 것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길을 열고자 모든 만물이 그를 도와주는, 이게 크리스찬의 갈 길이에요. 크리스찬의 갈 길은 만물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은 하나님의 편이고 그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이 갈 길이에요. 능력의 사람들이 갈 길이에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가운데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 만물이 그 찬송에 화답가를 불러줘요. 바울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누구 차례예요? 천지 만물의 차례라는 거예요. 이 찬송의 능력 앞에 천지는 그 갈 길을 닦아두고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는 듯한, 아, 이 찬송이 오는구나. 바울은 사실 이러다가 나는 죽겠구나 이 생각을 했겠지요. 아무 힘도 없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기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아마 찬송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는가? 아이고, 마케도니아를 왜 건너와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가? 이러다가 나는 오늘 죽는구나. 죽음을 또한 맛보지 않았을까? 아니면 속중에 저들에게 뭔가를 하나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굳이 깊이 나를, 이렇게 깊이까지 나를 가둔 이유가 뭐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합니까? 거긴 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우리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뭘 그렇게 세상에 잘못했습니까? 우리를 왜 이 지경까지 몰아가십니까? 라고 우리는 다 동일한 마음을, 마치 바울이 암흑의 공간에 깊은 심하게 두들겨 맞고 깊은 곳에 갇힌 그 느낌, 무력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아 그저 찬송을 흥얼거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겪어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내동당기까지 쳐줬죠. 울어도 눈물이 그치지 않고 무력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장 앞에 부닥쳤을 때에 우리의 느낌들과 똑같지 않았을까? 눈물도 안 나요. 그저 입술에는 하나님 의지하는 이 찬송. 그런데 그 심중에 바울이 느꼈던 것, 여기 뭐가 있지 않나?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어떠한 기적이 우리에게 펼쳐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바울은 작은 희망인데 강력한 희망을 저 찬송의 근저에 꿈꾸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죽기 위해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경영과 오이코노미아라는 방식으로 뭔가를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찬송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찬송의 입술로 이러한 하늘의 소리를 내보십시오. 하늘이 들을 것이고 우리 부속교회의 찬양을 천지가 들을 것이고 땅과 하늘이 화답해 줄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동일한
일들이 21세기 우리에게도 그대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간증거리를, 그 간증의 체험자가 된다면 우리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강력한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체험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똘똘 뭉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역전승을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우리는 찬송하십시다. 하늘이 화답하며 지진을 낼 것이며 그 음성으로 온 문들을 열려버릴 것이죠. 천지가 화답하는 찬송. 마치 이렇게 천지가 이런 가사로 노래하고 있지 않을까. 하늘의 소리가 전진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바울의 이 전진과 복음의 행진을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기에, 로마 네가 무엇이기에 그 하늘의 세계를 막느냐? 감히 무엇이긴데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경륜을 네가 막겠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천지가 화답하며 그 어떤 누구도 복음의 행진을 막을 수 있는 이가 없다는 것을 이 천지가 화답하고, 그래서 열리고 그래서 다 풀리고 하나님의 경영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발걸음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 열리고 다 풀리고 또 지진이 나서 착고가 다 부러지고 우리 결박에서 풀어나 자유롭게 이 복음 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매를 쳐도, 아무리 깊은 곳에 가도, 아무리 겹겹이 족쇄를 치워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여주십시다. 천지가 화답하는 찬송, 그곳에는 풀림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문은 열릴 것이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막혔던 것들, 간절한 것들 다 풀어주시고 또 막으랬던 것들을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앞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경영 방식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그 중심에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도 화답하며 우리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순교자의 증거의 역사 붙잡고 우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또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에베소를 향하여 이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이 역사의 발걸음처럼 우리 이 뒷부분에 바울의 뒤를 잇는 수많은 순교사들의 그 증거의 역사가 펼쳐진 것처럼 우리 부성교회가 전진하는 공간과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성도님들의 기업과 삶과 또 학업과 직장의 모든 순간에 바로 이 시와 찬미의 강력한 능력들이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